그 다음에 사찰, 이 또 재밌는 전설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사찰 정각 앞에 못이 하나 있었는데 용이 늘 그 사이에 출몰하여 숲의 나무를 흔들어 꺾어놓곤 하다가 어느 날 아주 큰 모습을 나타내 물결이 솟아오르고 구름과 함께가 잡히게 덮여가 대중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용이 자주 나타나니까. 그래서 대사가 꾸짖으시며 네가 큰 몸만을 나타낼 수 있지 작은 몸은 나타낼 수 없는 모양이구나. 네가 진짜 신통명한 용이라면 마땅히 그 용이 변화의 상징이잖아요. 네가 진짜 제대로 신통한 용이라면 네 몸을 작게도 만들 수 있겠냐라고 이제 그 용을 시험을 한 거예요. 네 큰 몸뚱 말고 작게 너 변할 수도 있냐 하니까 용이 갑자기 펑 하고 사라졌다가 작은 몸으로 딱 튀어오르니까 그러니까 바루를 딱 그거 내고 야, 네 작게는 됐지만 이 바루 속에도 네 들어올 수 있겠냐 이러니까 용이 날아와가지고 바루 속 날라오니까 바루에다가 확 담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용이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가 바루를 북단에 가지고 가서 용을 위해 설법을 하니까 용이 뼈를 벗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 길이가 7촌이 되고 머리와 꼬리, 뿔과 발이 모두 갖춰져 절에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대사가 후에 흙과 돌로 그 못을 메우셨는데 지금 정가막 좌측 철탑이 누른 곳이 바로 그곳이다. 어쨌든 이런 전설 같은 얘기를 이제 그 해능대사가 신통력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얘기는 믿거나 말거나요.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수대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육조현행대사는 사실은 이력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출신 성분이라든가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한 게 없으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가지고 예언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신이 참 많은 예언자들이 점지하고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봤을 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화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몽산덕이 스님이라고 몽산부보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죠. 이제 이분이 이제 몽산덕이에요. 그 몽산 스님인데 고군비규 몽산이라고 덕이본을 이제 출판을 간행을 하면서 몽산덕이 스님이 붙인 서문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는 이제 그런 황당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묘한 도는 비고 그윽하여 생각으로 해라지 못하는 것이니 말을 버리고 뜻을 얻어야 바르게 깨쳐 밝힐 수 있으리라.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말을 따라가지 말고 그 뜻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그걸 깨쳐야 된다. 그 얘기죠. 득이망상이라는 주역의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뜻을 얻었으면 상을 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있고. 자, 그러므로 세존이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시고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것이다. 그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흔히 선종에서 말하는 언어도단, 이심전심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말에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바로 깨달아서 뜻을 바로 알면 된다. 그래서 다자탑 앞에서 이제 다자탑도 분반자라고 알려진 하두잖아요. 유명한 삼처전심이라고 알려졌던 거. 그 다음에 그 영산해상도 꽃을 들어버린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열반하시고 나서, 쌍림 열반상이라고 해서 이제 가섭이 늦게 왔는데 이제 세 바퀴를 돌고 예배를 하니까, 이제 관속에서 두 발을 내보이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신전심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을 불에 붙여두듯이, 불에 불을 붙이듯이, 불에 불을 주듯이 마음으로서 마음을 인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역에서 인도라는 말이죠. 28대를 지나여 보리달마 이르러 동으로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였다. 그게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회가대사가 처음으로 말씀 아래 깨닫고 마지막에 삼배하여 그 진수를 얻어 가사를 받아 조사의 대를 이어 바른 법의 종지를 열어 밝히셨다. 3번 전하여 항매 해중에 이르러서는 고승 700이 있었지만 오직 방아찢는 거사가 한 개송으로 가사를 전해받고 입조대사. 3번 전했다는 말이 뭐래? 달마 이후에 해가, 그 다음에 승찬 도신이죠. 그 다음에 홍인.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무로 피신한 지 10여 년이 된 어느 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기연으로
인종법사의 바른 눈을 열어주니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람 머리를 깎고 법단에 올라 발타라 삼정이 미리 예언하신 바대로 동산법문을 여시니 위 사군이 법회 선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 이름을 법보단경이라 하였다. 네. 그다음 이게 어디까지? 그다음 여기죠. 대사가 오양에서 시작하여 조계에 이르기까지 설법하신 지 37년간, 어떤 데는 36년이라고 또 해드리는 데도 있어요. 감노의 맛에 져서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된 자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부처님의 핵심 종지, 이게 불심종이라 그래요. 불심종. 불심종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의 뜻,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저는 이거를 불심종을 부처님의 핵심 종지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불심종, 불심종. 그래서 저보고 당신은 불교 종파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불심종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단이 있어요. 근데 없어요. 만약에 종단을 만든다면 불심종으로 하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핵심 종지라는 뜻이니까. 행과 알미 하나가 되어 큰 전지식이 된 자의 이름이 전등록에 쓸렸으나 오직 남학과 청원이 가장 오래 모시었고 시종 없는 도리를 남김없이 얻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벌써 몽산득이 화상이 그 육조 해능대사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하택신에도 있었고 남학하고 청원 행사, 남학회양 청원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가행각 스님이라든가 이제 해충 남양 해충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그 남학과 청원을 가장 이제 크게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조와 석두를 배출하였는데 기틀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서 현묘한 종품을 크게 떨쳤다. 이에 임재와 위왕, 조동, 운문, 법안 등의 여러 분이 드높게 출연하셨는데 도덕이 뛰어나고 문호가 흠준하여 영특하고 영명한 납자들을 기도하여 이끌었다. 뜻을 크게 내어 관문을 뚫고 한문에 깊이 드는 것은 다섯 문파의 근원이 같은지라 두루 단련하는 규모가 강대하지만 그 다섯 문파의 강요는 모두 다 단경에서 나왔다. 대저 단경은 말은 간략하지만 뜻은 풍부하여 이치가 밝고 사실이 갖추어져 있어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본문을 모두 갖추어 하나하나의 본문이 한량없이 묘한 뜻을 두루 갖추고 하나하나의 묘한 뜻이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묘한 이치를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단경이 굉장히 간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왔던 모든 경전의 핵심적인 요지, 불심종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핵심 요지를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미륵의 누각 가운데이며 보현보살아 털구멍 가운데이니 잘 들어가는 자는 선제동자와 같이 일념 사이에 공덕을 원만히 하여 보현과 같아지고, 고자가 빠졌네요. 모든 부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미륵보살 혹은 미륵부처님의 누각이라는 말은 이제 묘한 이치가 미륵이나 보현보살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나 그 한가운데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선제동자는 함경의 입법개품의 주인공이죠. 53선제의식을 찾아서 법을 구하는 그 문수보살의 제자리가 되고. 그리고 한 생각 사이, 일념 사이에 보현과 같아지고, 이게 보현이 뭐예요? 그리고 문수는 지혜의 상징, 보현은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바로 그대로 부처의 행을 보이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처와 같아지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생각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보살과 부처와 같아져요. 불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라는 그 얘기죠. 그런데 참 애석하다. 단경을 훗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축약하여 육조의 크고 온전한 뜻을 붙자. 여기서 덕기본을 편찬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판본이 어쩌면은 뭔가 부족하고 빠진 부분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0세기 초에 도낭 석굴에서 출토돼 가지고 이제 알려졌지만 아마 그 도낭본과 유사한 그 득이본을 내기 이전에 단경이 있었음이 틀림없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말을 하죠. 너무 많이 축약했어요. 육조의 크고 온전한 뜻 보지 못하는구나 해서 육조대사의 본문의 내용이 많이 빠져 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보완을 해서 새로 간행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일찍이 고본을 본 뒤로 이 고본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는 도낭본인지 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전해져 내려오던 판본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필사본 같은 게. 그래서 30년을 두루 구했는데 근래에 통상인이 그 전문을 찾아내서 드디어 오중에 휴구선암에서 발견, 이제 이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실되었던 다른 본문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제 지금 간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뛰어난 이들과 함께 수행하게 되었어요. 오직 원컨대 책을 열어 펴서 눈을 들어 보는 이는 바로 크고 둥근 깨달음을 바다에 들어서 불주의 해명을 이어 다함이 없기를 바란다. 이것은 나의 뜻과 원과 뜻이 채워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몽산득이선사는 다른 전설 같은 거 없이 오직 내 원이 있다면 이 육조단경을 다시 편찬해서 보완을 해서 이제 그 옛날 고본에 없던 내용을 보완을 해서 보충을 해서 편찬하는 이유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혜의 가르침이 육조 현행대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위에 얘기하잖아요. 뜻은 간략하지 말은 간략하지만 이제 부처님의 모든 이치를 다 드러내는 이런 진짜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는 거니까 그걸 빠트림 없이 그 육조 현행대사의 본문이 전해지는 것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편찬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본보다 이제 고본이 도낭본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것만 가지고. 어쨌든 전해져 내려오는 거다. 이제 지금 현재 전하는 걸로 봤을 때 도낭본보다는 분량이 100 가까이 늘어난 그런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득이본이 이제 나오게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고려 때에 보조국사가 크게 이걸 유통시킨 이후에 20세기 도낭본이 우리나라에 출판되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이 득이본을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정보본은 본문은 거의 같습니다. 뭐 부록 말고는. 그러니까 득이본과 정보본이 정보본이 제일 뒤에 나온 거고 그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제일 뒤에 나왔던 그 판본이 이제 이렇게 수정 보완이 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수정 보완하는 가운데에 그 부처님의 본생단처럼 육조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설과 같이 좀 우상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 요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해와 무형과 도노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반야바라밀법에 대한 그 육조현행대사의 그 가르친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전의 가르침하고 대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어긋남이 없는지 이런 거를 이제 참고하면서 보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그 이제 남학 해양과 청원 행사를 뒤를 이어 선종 5가가 나왔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왔었는데 흔히 말하는 중국의 선종 5가 7종이라고 하는 그 계보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제 육조 해능대사 다음에 바로 직접 제자가 남학해양하고 청원 행사 두 분을 통해서 5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육조 다음에 남학해양 선사 밑에 마조 도일 선사가 그 법을 이었고, 그 다음에 백장해해, 그 다음에 백장 스님이 이제 백장청규를 지은 그 스님이죠. 유명한 스님 여기 다 나오죠. 그다음 백장해해 밑에 두 개로 갈라져요. 위산영우 스님하고 황벽휴운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위산영우의 제자가 앙산 스님이고, 그래서 요 위산하고 앙산의 두 이름을 따서 위앙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백장해의 제자 중에 황벽휴운 스님의 제자가 바로 임재의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임재의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유명한 마조 스님부터 남학해양 바로 밑에 일조대사를 치면 마조 도일이 손자격이죠. 그리고 백장 밑에 위산하고 황벽, 그 다음에 이제 그 갈라져서 앙산하고 임재종이 여기서 이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이 세 개가 청원 행사에서부터 비롯됐어요. 그 위양종하고 임재종은 남학해양에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이 조동종은 묵조선을 주로 하는데 위양종, 임재종, 운문종, 법안종은 대체로 관하선을 해요.
이 나머지 대개 종파는 임재종뿐만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청원 행사로부터 갈라진 조동종, 운문종, 부반종은 일단 석두휘천으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갈라져요. 석두휘천 밑에 약산유엄하고 천왕도가 갈라져서 약산유엄 밑에 동산양계, 조산 본적해가지고 이렇게 조동종이 됩니다. 두 사람, 동산하고 조산 스님이. 그 다음에 석두이천에서 갈라졌던 천왕도 아래에서 용담숭심선사가 나오고, 용담숭심선사 아시죠? 덕산성감의 그 이제 떡파는 노파를 이제 찾아가서 그 뭡니까? 덕산 스님이 요기하게 떡 좀 달라고 하니까 저 스님 그 얼름인 게 뭐냐? 그러니까 금강경 소초다 하니까 이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다 불가등기 어느 마음으로 점심하려고 하시오 하고 했던 게 바로 덕산 스님이고, 이 덕산 스님이 찾아갔던 분이 그 용담사 용담숭신이에요. 그 제자가 됐고, 덕산 스님 아래 설봉 스님, 운문 스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운문종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조대 해사 다음에 청원 행사 석두이천, 그 다음에 천왕도, 용담숭신, 덕산성감, 설봉의존 밑에 운문종이 한쪽에 나오고, 한쪽에서는 설봉의존 밑에 현사사비선사, 나한개침해서 법안문익으로 이어지는 게 법안종이에요. 이렇게 해서 성가 5종이 이제 이걸 5종이라고 하고, 나중에 송나라 때, 북송 때에 와가지고, 이제 임재종이 두 파로 갈라져요. 그 임재종의 이제 석상 스님, 석상 초원 스님 밑에서 양기 방해하고 항룡, 해남이라는 스님이 갈라져서 양기파와 항룡파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오가 칠종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문에 나타났던 그 이제 중국 선종의 이제 계보도를 잠그고 유명한 스님들이 다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법회 스님의 서문하고 몽산특이 스님의 이제 서문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그 해제로서 신분에 대한 얘기하고 육조 해능대사의 중심 사상이 결국은 정해 쌍수이고 무념을 종으로 삼고 그다음에 도노의 수행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그걸로 오늘 하고, 이제 본문은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 4시 반부터 이 고려사에서 참선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 참선이 시작하기 전에 지금 조금 말씀을 미리 드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따가 우리 이제 자복을 깔고 앉아서 이제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이제 같이 참선을 할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참선을 하기 전에 이제 육조단경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육조단경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아까 했던 얘기 가운데 이제 자선하는 자세하고 참선을 할 때의 호흡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초기 불교 위파사나 수행하시는 분들은 호흡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대념체경, 사념체경이라고도 하죠. 염체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안반수경, 아나파나사티 수트, 거기에서도 호흡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사념체, 신념처에서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게 호흡을 통한 신념처 수행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에 대한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이 호흡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호흡법도 달라요. 그런데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코끝에 집중을 해라, 인중에 집중을 해라, 뭐 단전에 집중을 해라 이러는데 그 어느 것도 경전에는 없어요. 그런 말은. 그럼 어떤 말이 있느냐?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몸의 움직임 전체를 의식하면서 나는 숨을 길게 내쉴 때는 길게 내쉬는 줄 알고, 짧게 내쉴 때는 짧게 내쉬는 줄 알고, 그 다음에 길게 들으실 때는 길게 들으신 줄 알고, 짧게 들으실 때는 짧게 들으신 줄 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세음체경도 그렇고, 아나파나사티, 안반수익경에도 그래요. 그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숨을 길게든 짧게든 들이쉬고 내쉴 때, 그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는 줄 알고, 내쉴 때 내쉬는 줄 아는데,
몸하고 관련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숨이 들어오면 몸의 느낌이 전해지잖아요. 움직임 전체를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그 움직임 전체를 의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이 코끝에만 있어요? 또 그다음에 폐가 어디? 폐가 가슴에만 있어요? 또 배까지 내려가면 배에만 있어요. 그게 아니, 그 전체를 다 의식해야 돼. 코끝에 들어올 때는 코끝에 들어오는 줄 알고, 목으로 넘어갈 때 목으로 넘어가고, 가슴으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횡격막에 내릴 때 내릴 줄 알고, 횡격막에 눌러져 가지고 아랫배까지 기운이 올 때는 그거 다 알아야 돼요. 그걸 다 해야 돼. 그런데 편의상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전 과정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코끝에서부터 인중을 뭐 이제 의식을 하고 보면은 집중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경전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심지어 우리 김열권 씨가 쓰는 그 마음챙김 수련인가 그 책에 보면은요 그 남방 수련법하고 우리나라의 수련법을 비교해 가지고 실제 현지 선언에서 수행하는 수행 프로그램까지 다 소개를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위파사나에 가시는 분 제발 누구 얘기를 그냥 듣고 이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했다. 내가 보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보니까 경전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위파사나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경전이 대념처경이고 안반수위경이에요. 그 외에도 관련되는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꼭 보세요. 인터넷 치면 원문이 다 올려져 있어요, 요즘.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념처의 내용이 결국은 그 움직임과 연관된 몸의 움직임 전체를 결국은 의식하는 게 결론이고 마지막에는 신념처든 수념처든 심념처든 법념처를 할 때 그 후렴처럼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던 그 자세를 다 알고 그다음에 마음 챙김이 그렇게 이제 그 마인드풀리스예요. 마음을 그렇게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와 그렇게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만이 유일한 것이 될 때까지 이게 반복돼요. 그걸 그렇게 알아차리는 지혜와 알아채는 마음 챙기는 것이 유일한 것이 될 때까지 그 안에서 계속해야 되고 세상에 무엇도 집착하지 않고 움켜쥐지 않고 완전히 머물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보니까 마하시 선언에서는 미얀마에 호흡을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거에 집중을 하라 그런데 마하시 선언 갔다 온 사람 그래요? 그 다음에 파욱센터에서는 단계적으로 코끝 들어마시면 처음에는 코끝을 보고 중간에는 가슴을 보고 들어마시는 마지막 숨에는 배를 보고 내쉴 때는 거꾸로 하죠. 날숨에 처음은 배를 보고 중간에는 가슴을 보고 끝은 코끝을 보고 파욱센터는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자 코끝에만 보라는 데는 우박킹 국제선언이라고 했어요. 우박킹 이것도 미얀마예요. 여기는 코끝에만 관찰하라. 벌써 세 군데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셔우민 선언은 사띠를 중심으로 해서 의도만 관찰하라 그러지 호흡은 또 별로 신경 안 써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가나선은 어떻게 하느냐? 가나선을 하는 때도 대부분의 가나선 한번 하도에만 집중하지 호흡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호흡은 신경 하두가 제대로 들리는 사람은 호흡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만 바르게 하면 돼요. 자세만 바르고 하고 이제 척추를 바로 하고 앉아서 무릎을 손을 올리기도 하는데 기본 자세는 이렇게 요거를 무슨 인이라 하죠? 갑자기 손을 단전 앞에 모으고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엄지가 꽉 닿으면은 주름이 오고 너무 떨어지면 산란해진대요. 그래서 탈 듯 말 듯 닿은 것도 아니고 안 닿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내리고 그다음에 머리는 마치 머리카락을 잡아가지고 천장에 매달아서 쫙 당긴 것처럼 그렇게 목을 똑바로 세우면 척추하고 여기까지 똑바로 선대요. 이러고 가슴을 쭉 펴고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가슴이 쭉 열리고 그다음에 호흡을 자연스럽게 깊게 충분히 내쉬었다가 들어 마시면 저절로 호흡은 돼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호흡 들어 마시고 내쉬는 줄 알고 주무시는 거 아니잖아. 살아있기만 하면 호흡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호흡 수련을 통해서도 대념체경을 보든 안반수경을 보든지 간에 호흡은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한 신념처 수행에서 첫 번째 방편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움직임이 제대로 관찰이 되고 느낌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관찰하는 마음 챙기는 것만이 남아있을 때까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돼요. 신념처, 수행처, 법념처 이런 게 할 때까지. 거기까지 계속 가면 이제 그 나중에는 지혜와 마음 챙기는 그것이 누구냐 하고 하면은 가나선에서 이목구하도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호흡이 그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호흡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두가 바로 들리고 호흡에 그 맞추는 것이 힘들면은 괜히 숫자를 세면서 들숨날숨 신경 쓰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호흡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마음이 산란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호흡 수련을 하면은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그러고 호흡을 통해서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어요. 이전에 몸에서 느끼지 못하던 거를 잘 느끼고, 이제 느낌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편이 몸이기 때문에 수념처를 통해서, 신념처를 통해서 그걸 하는 게 수념처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념처를 하는데 이파사나에서 몸을 관찰하는 내용이 바로 호흡하고 그 다음에 몸의 구조 하나하나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손톱, 발톱, 내장에 똥 오줌이 들어있다라는 이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관찰해요. 그 다음에 시체관 있죠. 이게 대념체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념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관찰하게 하고 수념처는 이제 뭐냐 하면은 수념처는 느낌을 관찰하는 건데 그냥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걸 관찰하는데 그저 그렇다를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느낌이 왔을 때는 내가 좋다고 느끼네 싫다고 하면 싫다고 느끼네 이렇게 느끼는데 그저 그렇다는 거는 아무 느낌이 없는 거를 그저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신념처는 뭐냐면요. 대념체경의 신념처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 선정에 든 마음까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이제 마음에서 마음을 집착에 있는 마음, 동요가 있는 마음, 위축된 마음, 뭐 이제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이 마음을 그냥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념처는 느낌을 아는데 법념처가 수념처, 심념처하고 법념처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수념처에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라는 느낌을 알았고 그 다음에 좋다, 싫다하고 관계되는 직접적인 관계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집착이 있는 마음, 마음의 동요가 있는 마음, 위축된 마음 뭐 위험남, 산매의 든 마음 이런 게 다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법은 뭐냐 하면은요. 느낌이나 그 마음이 구체화되어서 어떤 현상으로 명명할 수 있는 것, 규정할 수 있는 걸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탐진치는 그러면은 신념처예요, 수념처예요, 심념처예요, 법념처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는데 탐진치는 심념처가 아니고 법념처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념처경을 지금 바로 펴보세요. 찾을 수 있으면은 법념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오장애에 대해서 나와요. 오장애의 첫 번째가 감각적 욕망. 이게 탐이에요. 두 번째가 분노예요. 그게 진이죠. 세 번째는 나태와 여기 제가 책 가지고 왔어요. 나태와 혼침이고 네 번째가 욕구불만과 걱정, 다섯 번째가 의심이에요. 이거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법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그런데요. 법이 뭐냐 하면 마음의 문제든 몸의 문제든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
법을 흔히 현상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고 패턴화할 수 있고, 우리 법이라는 말을 규범이란 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같이. 그랬을 때 법이라는 것은 이 수하고 마음하고 비교했을 때 수가 구체화되어 가지고 좋다라는 것이 집착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법이 돼요. 좋은 것을 내가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은 욕망이 들어가. 그건 법이에요, 이미. 그런데 이걸 왜 패턴화, 내 규범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습하고도 어쩜 좀 비슷해요. 습관하고. 습관화되거나 라이프 스타일화 돼 버린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든 몸이든 어떤 현상화돼서 규정화될 수 있는 거, 어떤 상태로서 규정할 수 있는 상태, 그걸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다섯 번째까지 장애가 이게 법념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육근, 그 다음에 오온하고 육근, 육진에 대한 맘챙김이, 이것도 법념처예요. 육근과 육식에 대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칠각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생제에 대해서. 이게 전부 다 이제 법념처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진리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으로서는 현상이라는 말을 할 때 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뭐라고 규정되거나 뭐뭐라고 패턴화된 어떤 상태, 어떤 반복되었을 때 뭐뭐라고 규정되어서 확실하게 인지되는 거, 그걸 법이라고 해요. 탐진치는 이미 자기 안에서 습관처럼 굳어져서 어떤 상황일 때는 늘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분노,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나태하고 혼침, 태만,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의심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나선에서는 그러면은 주로 하는 게 뭐냐? 가나선의 1700공안, 3000공안이라고 하는 것 대부분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법념처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가르침들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무슨 어떤 욕망을 일으켰거나 분노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어떤 의심을 가지고 어떤 정신적이든 육체적인 대상을 보든 어떤 의문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뭐라고 규정했을 때 그 상황이 뭐냐를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느낌을 이제 위파사나를 하면서 느낌을 챙긴다. 뭐 좋다 싫다. 그다음에 걷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가면 가는 줄 알고 발을 내리면 내리는 줄 안다. 이런 것을 다 이제 알아챈다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상황인지, 그게 어떤 현상인지 규정되는 것이 법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성계하고 누굽니까? 누구죠? 그 스님? 이성계 스승.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는 부처만 보인다. 무학 스님이, 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할 때, 이게 위파사나로 한번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서 알아차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유, 당신 머리가 돼지불알 같습니다. 이랬을 때, 저게 말하는 게 어떤 상태이지라고 그 말을 듣는 자기도 깨달아야 되고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을 하는지를 깨우쳐도 줄 수 있어야 돼요. 수행자라면은. 그랬을 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고 무학대사가 딱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이 수념처예요? 심념처예요? 법념처예요? 상대방, 그 이성계가 내뱉는 돼지 같다라고 했을 때 그 뭐뭐라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규정하는 게 하나의 카테고리화 되어서 딱 드러내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같다고 하는 놈이 돼지다. 라고 이렇게 바로 그거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나선의 효용성과 힘이 어디에 있냐면 아무리 내가 화나는 거를 지켜봐요. 내가 아니면 뭐 욕심내는 걸 지켜봐요. 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아니면 욕을 하고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야 이 개 XX야 라고 했을 때 비파사나 하는 사람은 내가 저놈이 나한테 개돼지라고 욕을 하는데 내가 화가 나는데 화나는 거를 내가 알아채고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뭐를 보느냐 하면은 개돼지라고 하는 놈이 개돼지이지라고 내가 알고 나면 나는 뭐예요? 나는 개돼지가 아니거든. 아, 제가 개돼지구나. 아, 제가 정신을 잃었구나. 나는 나한테 저 사람이 나보고 개 XX야 하는 게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면 이미 나한테는 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선이 왜 더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거꾸로 나한테 돌려보면 돼요. 내가 남을 보고 야, 이 개 X야 할 때 내가 개구나라는 거를 딱 알아채게 하는 게 가나선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유명한 그 금산본문이라는 거 금산이었으면 칼을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칼 하면은 벌써 칼이라고 규정했을 때 칼과 연상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 규정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거기서 그 칼이 그냥 부엌칼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싸우는 보검이거든요. 그 칼이 이게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칼이? 그랬을 때 칼 하는 순간에 그 칼을 생각하면 벌써 뭐가 떠오르냐고,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칼 쓰는 놈이 되는 거죠. 칼제비지. 그럼 칼제비는 칼 가지고 놀다가 칼 맞아 뒤지는 게 칼제비잖아. 그랬을 때 그 상황을 딱 규정시켜 주는 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 화두의 힘은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느냐?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 사람은 그 자기가 생각을 일으킨 것이 법이거든. 생각을 구체적으로 일으킨 것이. 그렇게 빠져 있는 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를 그거를 알아채는 게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냐? 너 안 했냐? 그걸 통찰하는 거예요. 화두를 들고. 요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지? 이런 상황이면은 그 말했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네? 돼지라고 했는 놈이 돼지가 돼버리는 거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비파사나에서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했던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왜 심념처에서 호흡 수련을 통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내가 깨달은 것 같고 했는데 시장통에 가가지고 누가 한 대 때리고 욕을 해버리면 안 되느냐?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부딪힐지 몰라요. 매 사건에서 그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규정해서 알아채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경전에 나오는 교과서에서 거론된 것만이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두는 그래서 1700공안, 3000공안이고 새로운 화두가 계속 나올 수 있을 때 매 상황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게 무슨 현상이지? 라고 바로바로 깨달아서 그 상황에 맞게 딱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 화두에서 말하는 한마디 일러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게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선을 하고 나서 보면 이 사념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로 통해요. 꿰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는 이왕 참선을 하려고 했으면 호흡 수련은 사실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도저히 화두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저도 호흡 수련은요. 그래서 요가나 단전호흡이나 단전호흡 도장에만 가도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이파사나에서 호흡 수련하는 것 그거 다 똑같아요. 그거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처님도 요가 수련을 통해서 무념처정하고 비상적이게 같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힌두교 수행이나 요가 수행이나 이런 걸 해도 이제 사선전까지는 다 갈 수가 있어요. 그걸 다른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 이미 그 비상처정까지 다 수행을 했잖아요. 그 마지막 구차 재정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나선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멸진전과 구차 재정에 바로 반도직입으로 경절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는 대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나선 하는 대부분의 선사들은 물론 결합도 해요. 위파사나 또 결합도 시키고 연불선하고도 결합을 시키고 호은하선 같은 경우 그렇게도 하지만 바로 화두를 통해서 들어가면 호흡은 저절로 되고 나중에
자세를 바로 잡고 앉아 있기만 해도 몸이 스스로 풀려요. 그걸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호흡 수련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호흡 수련을 제가 하는 것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은 가나선을 하면은 호흡 수련을 하는 것들이 더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두를 들고 수미산 공안이나 제가 이 거론했던 하두들이 왜 이 파사나하고 연결됐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이제 체험을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꼭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앉아서 한 10분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오늘 1시간 정도만 한 50분만 앉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5분 뒤에 우리 자복으로 가서 이제 참선 수행을 하도록 하고 바로 죽비 치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참선 시간에 요 얘기를 미리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카메라를 돌려야 되면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바로 5분 뒤에 자선 수행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